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설교는 다니엘서 10장 전체를 통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로서 주로 다니엘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관계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흔히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맥을 같이 하는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후반부에 환상을 3번 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3번 보는데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죠.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네 짐승이 보이는데 사자, 곰, 표범. 하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괴망측하게 생긴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숫양과 숫염소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묶음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장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서론같이 일단 입을 띄워주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11장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마지막 13장이 이제 결론 부분, 12장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11장을 3번 읽으세요 라고 보내드렸죠. 이번 주부터 12장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3장을 함께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어져요. 10장에서 일단 운을 띄고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2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니엘서가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또 기도한 거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3년에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바벨론이 메데 파사란 나라한테 멸망하죠. 그 이제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3년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이제 듣고 보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10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다니엘서는 지혜의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잘 설명하면 믿음이든 지혜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든 그 모든 것 밑바닥에 뭐가 항상 깔려 있느냐? 기도하는 다니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것 위에 믿음의 삶도 지혜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도 다 기도의 바탕을 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은 다니엘이 거의 90살이 거의 다 돼갈 쯤일 때입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뭐하고 있나 그랬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힘도 없고 아무것도 뭐 난 그냥 매일 연속극만 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나이가 많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 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슬퍼하며 세 이레를 금식했다. 세 이레 3, 이레 7, 3, 7이 20일. 20일을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떡,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름을 안 발랐다는 건 뭐냐면 목욕을 하고 그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니까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은 목욕도 삼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다니엘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성전을 잘 재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뭘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상당수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앞으로 3년 뒤에 우리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텐데 유대 땅으로 돌아갈 텐데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 10장은 돌아간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딱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겪은 일들을 확인해 보면 압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가느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나라가 망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응? 꿈을 안고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며 언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나 간절히 소망했지만 막상 가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찢어지게 가난했어 이런 말이 있죠.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망한 나라를 돌아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둬도 힘든데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새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얼마나 또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비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던 것이 무려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나중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기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만 쌓다가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얼마나 좌절이며 아픔이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바사란 땅에 있는데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소식도 괴롭고 성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것도 기초만 넣고 중단했다는 얘기도 너무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큰 전쟁이 나고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슬퍼하며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확인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지만 계신 것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셨다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구약에서 계신 그 예수님이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 큰 신상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사람이 다듬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한순간에 박살을 내거든요. 그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풀무불 속에 3사람이 들어가는데 자세히 봤더니 4사람이 돌아다녀. 3사람이 들어갔는데 확 타 죽어야 되는데 타 죽지 않고 3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던 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봅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7장 13절부터 14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사람인데 구름을 타고 온대.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더하기 구름이야. 그럼 뭐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게 예수님인 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으니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장에는 2가지로 얘기합니다. 5절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또 16절에 인자 같으니 또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는 곳곳에서 구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살짝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5절 6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5절 6절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시록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1장 13절부터 16절 계시록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와 거의 흡사하게 다니엘서 10장 5절에 6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듯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냥 옆집 아저씨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보지를 못했대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보이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늘 다니엘서랑 똑같아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보이는데 주위의 사람은 안 보여.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옆 사람은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독특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계신 걸 그냥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어. 뜨끔하신 분 계시죠? 난주 어떻게 하시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5번, 10번 읽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여,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가 왕왕거리고 뭔 말인지도 몰라.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고 그 사람에게 허락한 특별하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을 보자 다니엘의 모습이 뭐예요?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했으니까 지쳤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를 보거나 이사야서를 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 죽은 자 같았더라요. 오늘도 쉽게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거의 기절한 것 같이 되어진 겁니다. 꼭 어설프게 무슨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돌아다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과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함부로 떠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압도돼서 그걸 함부로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압도되어 마치 기절한 것처럼 쓰러져 누워서 자는 이 다니엘을 오늘 10장에 놀랍게도 3번이나 어루만지신다는 말이 나와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질 수 있죠. 여보 사랑해. 그렇죠? 머리결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어깨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등을 두들겨 줄 수도 있죠. 근데 지쳐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기절한 것처럼 누워있는 다니엘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나를 사랑의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어루만져 주셨대요. 16절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을 만진지라.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술을 어루만져 줬더니 다니엘이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됐다. 그런 겁니다. 18절에는 또 한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니. 다니엘서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지치며 또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있는 그 다니엘을 3번이나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친 성도들, 아픈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아파하며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어찌하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한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 크릭이라는 유명한 교회 스텝으로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모님은 그 교회 스텝으로 계속 계시고 목사님만 한국에 와 계셨는데 그때 제가 선비된 교회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감싼대요. 그러고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런데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컴컴한 집에 냉기밖에 없는 집에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손을 안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많이 지쳤어요. 나 많이 외로웠어요. 오늘 본문이 지치고 낙정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하세요.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야. 사랑한다 다니엘아.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믿음의 사람이 뭘 걱정해? 더 기도해!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 이러지 않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다니엘아. 오늘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 말이에요.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3번째로는 오늘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네 형편을 아시잖아.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전 세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나 계실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달려 있잖아요. 모든 차들이 다 각자 자기네 집 가르쳐달라고 알려주는데 걔가 알아서 다 가르쳐주죠. 너무 많은 사람이 가르쳐달래서 지금은 안 돼! 이러지 않고 걔네들이 다 알아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동시에 지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눌러도 다 답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모르고 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이런 노래가 있죠. 그 후렴에 내 이름 아시죠? 이런 단성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3번이나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한테 다니엘! 이 자식이 그냥 뭐 이런 놈이다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무 힘들지? 다니엘아 너무 지치지? 다니엘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 들으니까 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부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만나게 해 주셨어. 참 너무 구체적이죠. 우리는 기도가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 응답이 한 3주 늦어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3주 기도가 늦어졌어. 그 이유는 바사 군주가 막아서 기도 응답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11장에 풀어나갈 겁니다. 여기서 바사 왕은 이 땅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더 쉽게 말하면 이란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페르시아 왕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마리의 그 짐승에 대한 환상을 얘기할 때 그 강대국들, 그 시대의 강대국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보는 엄청난 세력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짐승 같은 세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서 손뼉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짐승 같은 권력, 무자비, 몰인정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표현해서 짐승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나라들이 힘을 갖고 뭘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겉으로는 그 왕이 나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왕과 그 나라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장난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잠깐 언급하지만 이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실제로는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 속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표현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 국가 속에서도 마귀가 장난질을 친다. 그거 잘 알고 분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구나. 속으면 안 되는구나. 분별해야 되는구나. 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위에 어떤 새로운 강한 나라가 더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흔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네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시잖아. 아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많은 힘듦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셔. 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어떤 장난질을 쳐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설쳐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얘기를 너 정신 차려, 너 마음을 딱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여전히 장난질을 치고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듭니다.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지는 모습이 배가 아파서 이렇게 저렇게 사방으로 찌르고 흔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싸워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 승리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도 가슴 아프고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도 가슴 아프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뒤흔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기도는 내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기도가 뭐냐? 내 문제를 내가 들고서 쩔쩔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 문제 한복판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반응하세요. 하나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한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하면서 평안을, 안식을, 쉼으로 반응하셔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어쩌면 또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내 문제, 내 근심 한복판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주일날 뵙기를 소원합니다.